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상, 특별히 그곳에 있는 여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1절 말씀은 크게 세 요소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순서대로 말하면 들으라 이 말을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으라 명령형으로 시작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모스의 말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결국 바산의 암소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진 암소는 상류층에 부유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 이 사마리아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둘째,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셋째,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이 살찌게 된 근본 동기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다 자기 남편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 학대하다, 압제하다 이 형태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분사용법 가운데 하나는 계속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우리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가지를 긁고 또 긁어주니까 남편들이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득성스러운 아내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내의 충동에 넘어가서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남성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쪽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약한 사람을 학대하며 압제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긁어모은 제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3장 15절 말씀처럼 겨울궁을 짓고 또 여름궁을 짓고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도가 벗어나 탈선적인 행위까지 어떻게 보면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성들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는 요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떻습니까?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우고 남편이나 혹은 이 배우자를 잘 도와서 좋은 가문으로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온통 그들의 관심이 부어라 마셔라에만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해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아왕의 아내 이사벨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아합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비록 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지만 나봇이 팔지 못하겠다. 조상들로 하여금 물려받은 기업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모함케 하고 나봇을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선을 가진 여자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세벨이 그렇고 또 필리핀 영부인 이멜다가 그랬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한때 영부인 이름이 이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가진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하는 사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독한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이란 말씀은 쪼갠다, 구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 위의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는 구별되는 초월적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특히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는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뜨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과는 달리 그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시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셨으니까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때가 너희에게 이룰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 양식이 세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4장 2절에 한번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는 8장 11절에 세 번째는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9장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종말론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를지라. 이 말은 현재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장차 임하게 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어떤 때인지 곧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8장 12절 뒤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9장 13절 뒤에는 좋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보다 좋든지 나쁜지 간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여자들을 벌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차 그날이 임하면 대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갈고리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고리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37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남아있는 비석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돌아갈 때 갈고리를 가지고 포로들의 코나 입술에 꿰어서 줄을 연결해서 끌고 오는 모습이 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잔인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보고 또 이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걸려서 이 북한에 온 이 보위 문화,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관리들에게 인계되어 끌려갈 때, 이 철사줄에 막 손등이나 쇠꼬챙이처럼 엮여서 이 끌려가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잔인한 모습인데 왜 코에다가 깹니까? 우리가 시골이나 지금은 보기가 어렵지만은 이 소의 코에도 갈고리가 꿰져 있습니다. 몸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코와 입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코에 고리를 꿰서 줄을 내서 살짝살짝 당기게만 해도 황소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황소가 쩔쩔매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짐승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해서 모아놓은 재산으로 누렸던 모든 사치와 향락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 존엄성이 다 무너지고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라는 말에 뒤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얼마나 포로가 많은지 포로들을 꿰기 위해 준비해온 갈고리가 동이 나서 그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낚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붕어나 피라미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작은 낚시 바늘이 아닙니다. 이거 낚시를 하더라도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종이 커서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 낚싯대로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물론 뜰채를 사용해서 같이 들어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표현, 성경에 나오는 이 낚시, 그냥 작살처럼 생긴 그 빼죽한 갈고리랑 뭐 비슷하겠죠? 이 아가미 같은 데를 이렇게 걸어서 같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낚시할 때.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일반적인 낚싯바늘을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이 낚시라고 표현된 그 고리에 꿰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에게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도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성벽이 듬성듬성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따라서 무너진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찾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던가 성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폭삭 무너져갖고 완전히 무너져갖고 네? 무너진 곳을 찾아서 빙 둘러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줄을 서서 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각기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벽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 각기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하르몬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르몬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끌려가는 방향임에 분명한데 하르몬이라는 정확한 지명이 역사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르메니아일 것, 아르메니아 산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헬몬산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다메섹 밖,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 방향으로 또 아수르를 향하는 방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몬산 쪽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지나 아수르 쪽으로 끌려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하르몬이 헬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히브리 단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감이 좀 비슷한데 또 마지막으로 이 하르몬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쓰레기 더미, 시체 더미 던져지리라. 네. 시체 더미, 쓰레기 더미, 이런 더미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더미,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리라. 마치 시체처럼. 마지막으로 던져지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던져진다는 것은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짐짝을 옮기듯이 시체를 던지듯이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람으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끌려가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는 여인들의 범죄상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맺음하는 말로서 전갈자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표현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권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썩어진 육신을 위해 쌓아놓은 모든 것은 바벨탑과 같아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자들을 착취해서 쌓아놓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모두가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학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수에게서 그대로 이 잔혹한 대가를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 또 이 자비를 많이 심을수록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벌로서 갈고리에 깨어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참혹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제약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꼭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를 점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리석음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